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저희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부족한 종을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중보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우리 금요 기도회 예배 가운데 실시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막상 우리가 분주한 또 연말 또 분주한 연초를 지나다 보면 기도에 대한 감각을 조금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이 남겨준 이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의 그 향방과 또 기도의 어떤 중심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래 머물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3년 정도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핍박을 다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과 또 사랑이 남다르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잘 전하되었습니다. 우리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그 모든 핍박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세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베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외인들이었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 못지않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 또 정말 그 아름다운
영원한 유업을 함께 물려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인사말을 급하게 마치고 바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예. 여러분, 근데 에베소서가 어디서 쓰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가 순교를 이제 얼마 앞두지 않은 바로 그 로마, 감금된 옥에 갇혀있는 그 로마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있는 이 바울의 지금 상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감옥에 갇힌, 감금된 그런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흥분이, 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또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1절, 2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저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인데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너희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을 늘어놓을 수 있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땅뿐 아니라 온 세상 하늘 천상의 존재까지를 포함하는 그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이 구절을 특별히 이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썼을까요? 그동안은 외인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 그러나 그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존재와 그 이름을 부여하는 대상에 대한 특별한 권위, 어떤 주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아니면 가문의 아주 높은 어르신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존재들의 어떤 시작이 되시고 또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저희들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까지도 너희들의 영원한 운명과 또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해의 어떤 이 향방을 결정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과 그 인생의 그 모든 진로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밤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승패, 그리고 참된 행복의 그 비결과 그 가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그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우리의 문제도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 칼라 프린터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프린터인데 일주일 전에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리 많지만 그 작은 프린터 하나를 누구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종이 이렇게 빼거나 하면 고쳐졌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프린터를 제작해서 제공해 주시는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늦어져서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끙끙 매면서 5-6명이서 전혀 고칠 수 없던 그 프린터를 우리 사장님이 교육자 사무실 문 삐걱 열면서 들어오는 순간 그 원인을 진단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더니 그 프린터 뚜껑 열어보지도 않고 거기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그 LED 화면 잠깐 보시더니 이거 헤드 소모품이 나갔네요 하시면서 한 10초 만에 진단을 끝내시고 뒤에 내려가셔서 부식부식 하시더니 금세 새 것처럼 고쳐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본과 시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걸음과 또 진로와 향방과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그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병에 부딪히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곤고한 상황 끝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정했다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을 아주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2가지로 일단 요약해서 설명하길 원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2가지인데 하나를 따라 하시죠. 강건하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충만하게 하소서. 네,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직접 본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강건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의 다른 구절에 나오는 3장 13절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작은 풍파에도 쓰러지고 또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낙심이죠. 그러나 강건하다라는 말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건하게 하는데 무엇을 강건하게 하냐? 이것이 중요하죠. 절대 아시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에 신경 쓰게 하고 겉사람에만 매달리게 해요.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이 머리도 이렇게 다듬고 이 셔츠, 스웨터도 좀 특별한 색을 입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나 이거는 부수적인 거죠. 겉사람을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또 성경에서 주목하라고 끊임없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영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무덤에 갇힌 자와 같이 죽은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그 거듭난 내 영혼, 내 그 선한 봉성이 바로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교회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고난을 이길 수 없고 또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원수와 함께 지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꿈꿀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올 한 해 쉽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에 잠깐 들려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오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관리사무소 방송이 이 집에 들리는데, 어떤 방송이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뭐 301동 3사라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내 방송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옷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힘들게 하는가? 짜증난다. 왜 관리를 누가 제대로 안 했는가?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잠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어요. 달리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했냐면, 아니지, 요즘 겨울이라 내가 운동도 못하고 갈수록 이 체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운동할 기회를 주시나 보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든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탄식이고 짜증이고 괴로움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강건한 속사람의 비결이 오늘 한 가지 더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겉사람은 후패하고 말 것이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속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으로 날로 강건하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짧은 표현이 여러분 한 해 동안의 모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 내 공로, 내 경험, 내 IQ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또 어머니의 역할을, 또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현장, 그 직장,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리라.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도를 도우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막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 2021년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또 미지의 또 땅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강건한 속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주여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지죠.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충만하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당신의 백성 사이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충만함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자세히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충만함,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만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오늘 바울은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중보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의 지금 상태가, 그 교회가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이런저런 유혹과 핍박으로 흔들리고 쓰러지고 또 휘청거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신앙,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이교 문화권이 팽배한 그 땅 가운데 많은 사회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손해와 또 여러 핍박과 시련을 견뎌야 했을 것이에요. 그냥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맘 편한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냥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회유와 미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또한 기초가 아주 든든한 그런 잘 지어진 건물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뿌리와 터가 어디에 놓여야 오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17절, 18절, 19절에 계속해서 사랑이 반복되고 있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내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이 사랑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을 두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그 수준의 사랑과 그 이상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이 단순한 암을 넘어서 그 깨달음의 지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로 인해 모든 시자들이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대로, 그냥 믿는 대로 믿는 그 믿음, 되는 대로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집중해서 도달하는 그 자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만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심전력으로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지평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너비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계시고 그 깊이에 대해서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장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비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끌어안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기질과 얼마나 다양한 그 상황과, 거기 보면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였던 마태도 있습니다. 완전히 극단적인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 한 사람은 마치 오늘날의 독립투사들 같은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마치 매국노와 같이 그 혈세를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든 다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넓은, 십자가에서 그 벌리신 두 팔만큼 넓으신 분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올 한 해 깨닫게 된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길이, 그 사랑의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 예배 상황 속에, 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 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로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높이를 지금 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극치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이 사랑의 극치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성기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전성기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닿지 못할 어떤 수렁도 없습니다. 어떤 웅덩이도 그 사랑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낙심과 또 어떤 절망과 또 어떤 인성의 수렁에도 그분은 찾아오시고 그 밑바닥에 그 사랑이 임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비탄에 빠져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실패한 인생들을 그 사랑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좌절과 실패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한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포괄적인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2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올려드린 기도의 결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저를 따라하시죠.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다는지,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정말 힘들어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의 결론은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함, 간구, 기도, 부르짖음, 소원, 우리의 생각,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만, 우리가 아뢰 만큼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시는, 그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떨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화려한 언어나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마치면서 이러한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때로 이 기도의 생활을 열어가면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여러 제약된 상황들 때문에 비틀거릴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올 한 해 굳게 붙잡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고한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갖 충만한 것으로 충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